11장 말씀입니다. 11장 말씀 1절부터 18절입니다. 주보에 있고요.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항오란 중에 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이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아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들려지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말로 꽂혀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10장 사도행전 10장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신구약의 핵심이고 요지입니다. 그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사셨다,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펼쳐나가고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9장에서도 우리가 에니야를 살린 중풍병자, 8년 된 중풍병자를 살렸잖아요. 살렸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남자였잖아요. 그리고 또 누디아를 살리죠. 도루가 죽었던 그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 베드로가 그랬을 때 일어나서 그 요빠에
또 샤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오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도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합니다. 왜 그렇다면 고넬료의 이 사건을 거의 10장 내용하고 똑같죠. 읽어보시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이 고넬료 사건을 그 긴 절에 10장 11장에서 길게 다룰까요?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또 안디옥 교회 뒷부분에 나온 안디옥 교회가 전초 기지가 되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돼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임 목사인 예루살렘에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3장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걷기도 하고 뛰는 역사가 임해요. 죽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해요. 그랬던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지금 사마리아를 거쳐서 요바까지 이렇게 가이사랴까지 왔잖아요. 왔는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좋게 말하면 선교 보고가 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그 부분을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조근조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따진 거예요.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대묻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내가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이방인 집에 가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걸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들의 말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 가정에 가서 먹었잖아요. 무할레 가정, 할례자 가정에 가서 고넬료 가정에 가서 먹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트집을 잡냐면 무엇을 먹었느냐를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누구하고 먹었느냐예요. 어디에서 먹었느냐, 누구하고 먹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도 이방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코셔라 그래가지고 정결법과 음식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 집에를 가게 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분명히 의식법에서 정결한 거 부정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가정에 갔을 때는 그릇부터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문제를 삼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그 불같은 베드로가 예수님 그 당시에도 말고의 길을 단번에 터뜨렸던 그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었던 거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조급하고 성질 급했던 그가 조금 차근차근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4절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5절에서도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항울 중에 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다는 것이요. 그릇이 내려왔다는 거죠. 이 내 귀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것들은 동서남북으로 주님의 복음이 퍼져나갈 것을 예언한 거거든요. 그런 한 상이에요.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애니야를 살리셨던 남자 애니야 중풍병에서 8년 된 그를 일으키셨고, 다비다를 죽었던 자를 살리셨어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적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았지만 다시 죽습니다. 그런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그거를 조목조목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땅에 4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눈에 보였다. 그랬는데 그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이해가 안 됐죠. 용납이 안 됐죠. 어떻게 그 혐오스러운 것들을, 그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수가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또 하늘부터 소리가 두 번째 들리는 거예요.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었다고 하지 말아라. 못 잡아먹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3번을 그렇게 들려질 때 베드로가 얼마나 이게 긴가 민가, 이게 이 한상이 무엇을 뜻할까.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시간을 정하고 꼭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도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사람을 요바로 보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3명이 와서 자초지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셔오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왔습니다. 이제 그랬던 거죠. 베드로 역시도 이제 내가 그 사람들을 보냈다. 걱정 말고 내려가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해서 6 형제하고 자기까지 7명이 가이사라로 내려가게 됩니다.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그가 13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고넬료에게. 그러니까 고넬료는 경건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늘 그는 깨어있는 사람이고 구제와 기도에 힘썼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무두장이 집에 있다. 그곳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어디 있는 것까지 정확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에 베드로를 청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일러줄 것이다.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고넬료는 온 식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공통점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성령님께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만날 수도 없는, 함께할 수도 없는 두 사람의 만남이에요. 그런 만남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셨어요. 바로 그 만남이, 그 경건의 공동체가, 거룩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성령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이제 태동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으로 깨닫는 복음이에요. 성령으로 깨닫는 복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앞에서 봤잖아요.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박 강주리에 거두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도 믿지 못해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길을 막고 있는 것들 때문에, 어떤 장애들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이 들려져야 사는데,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사는데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깨달아줘야 돼요. 성령님의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간증한 내용이에요. 요파에서 이렇게 했다. 요파에서 내가 이럴 때 가이사랴 갔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을 간증한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간증은 사실 그대로를 증거해야 돼요. 있던 사실을 보태거나 빼도 안 돼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돼요.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전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친히 보았다. 요한도 같이 따라다녔잖아요. 십자가 밑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1차적이에요.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가는 천국, 영원한 나라, 그곳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이렇게 간증이 중요한가? 이 간증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가 누구신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거듭나셨습니까? 복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거듭남의 차이가 뭡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이 거듭났다 그래요. 그런데 거듭났다면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화내야 돼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지도자인데 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질문하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차근차근 설명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서 뭘 느끼냐 되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은격결에 화를 바짝 냈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르쳐버리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예수로 채워져 있어요. 거듭남으로 채워져 있어요. 복음의 진리로, 진수로 채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그분은,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고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소가성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라 와보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진리시죠. 복음이시죠. 가장 바른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신학교에서 막 배우는 것보다는 요나 뱃속에서 한번 들어갔다 나온 그 경험이 훨씬 더 획기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능력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내가 만난 예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이 이렇게 있지만 한 말씀이라도 내 말씀 가운데 꽂혀져야 돼요. 오늘도 거저 왔다 거저 가시면 안 됩니다. 내 말로 꽂혀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져야 돼요.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고 진리가 되는 거고 복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 거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로 충만할 때 거듭나는 역사가 임합니다. 그랬을 때,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기쁨이 있고 충만이 있고 평안이 있고 베드로처럼 두려움이 없이 나가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거듭났는가 계속 물어봐야 돼요. 어느 납비가 그랬답니다. 제자들에게 내일 죽음다 생각하고 오늘 회개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납비들이 아니 언제 죽을지를 어떻게 압니까?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데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 스승이 그렇게 또 말을 하셨대요. 내일 죽을 줄 알고 오늘 회개라. 또 그 말씀만 계속 반복했답니다. 그게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에 보면 물론 목욕한 사람은 날마다 목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온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해결이 되지만 날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를 그날그날 해결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보면 14절에서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했을 때 내가 가서 나는 설교하려고 간 것이 아니었다 이 소리예요. 베드로 설교하려고 간 거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청해 왔었고 성령께서 안심하고 따라가라 해서 따라갔던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이 전파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했잖아요. 방언을 말하고 물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런 사건이 가이사랴 이방인들에게 오늘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성령이 임한 것을 보면서 그 주님의 말씀들이 생각나고 기억났다는 거예요. 요엘서에서 남종과 여종에게 말세에는 물 붓듯이 부어주시마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들이 기억이 났다.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나를 가라 하셨구나. 이거는 내가 온 게 아니었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성령님의 지시하심이었구나. 성령님께서 이미 그들을 다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놓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어떻게 물로 세례를 안 줄 수가 있느냐. 물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가 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 같은 사람은
이미 성령 세례는 받았어요. 성령으로 역사에서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나 물세례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베드로가 물세례를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거듭남의 선물을 주셨다. 성령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뭔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방해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절대적으로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애니야 사건, 다비다 사건, 지금 계속적으로 많은 자들이 그걸 듣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이 고넬료 가정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정녕 이들은 18절에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것까지는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해요. 그러나 앞부분에서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부분은 없어요. 이들이. 이런 부분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것이 성령 사역의 결과물이에요. 회개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회개 없이 그 누구도 생명의 영생의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그래서 은혜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 관문을 통과할 때 용서함을 받고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그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복들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떠나요. 멀리 가서 기생들과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가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마치 이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갈 때 돼지하고 똑같아요. 돼지는 주는 것이라도 마음껏 먹지만,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내가 줄여 죽는구나, 배고파 죽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탕자가 그곳에서 다 탕자나고 이 먹기 위해서 살아가기는데 돼지 그 주업열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죽음의 낭떠러지 같이 갔을 때, 절망의 낭떠러지에 갔을 때 내가 줄여 죽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오는 것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 사랑으로 반겨주시잖아요. 그 사랑으로. 회개는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이죠. 아버지,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프랑스의 사상가 누소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잘못된 어떤 과실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순간순간 날마다 그 성화 구원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이 과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자기의 그 과실을 회개하는 것은 자기의 과실은 부끄러워해라.
자기의 잘못된 것은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죄악은 부끄러워해라. 그러나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는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낱낱이 아뢰면서 진홍같이 양털까지 깨끗하게 회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어떤 과실을 범하게 되면 남의 탓으로 돌린 거죠. 죄와 과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발뺌을 해요. 죄를 부인해요. 책임을 전가시켜요. 죄의 현실로부터 도피를 해요. 외면을 해요.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면 손가락은 한 개는 남한테 갈지언정 네 개는 나한테 오잖아요. 그것을 모르고 자꾸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회개할 게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산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버지의 물질을 마음껏 썼어요. 허랑방탕했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없더래요. 고넬료처럼 경건한 삶, 우리 신앙인의 목표가 경건이잖아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이어져야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 사랑의 본체가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의 실천은 전도입니다. 두른 입구에 써놓은 이유가 그 사랑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나타내게 돼 있고 그 사랑 받고 깨닫는 자만이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말을 못해요? 우리가 약 하나 먹고도 효과 있으면 막 동네방 난리잖아요.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을 그렇게 얻고도 해결을 못했지만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막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전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제가 매일 보내는 말씀도 기도하시면서 읽으셔야 되고 기도하시면서 봐야 되고 기도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깨닫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오순절달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곳에서도 임해요. 이곳에서도 가이사라 고넬료 가정에서도 불같이 물같이 임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복음과 진리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경험 속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신비하게 이루어집니다. 무딘 자는 그것이 신령이 돌같이 굳어진 자는 거듭남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는 성화구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베드로처럼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고넬료처럼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베드로처럼 능력 있게 힘 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나중에 이제 15장에서도 보면 공식적으로 공식화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방 전도의 제초자가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산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먼저 채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적 자원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복음 충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은 우리의 영적 자원입니다. 늘 갈망하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면서 북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복음 있는 복음의 증인들로 능력 있는 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